구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민족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한 나라를 이렇게 민족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아수르가 참으로 강성해서 이제 대제국을 건설했고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침략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계획은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왕국과 저 아람은 아수르에게 삼켜진 바 되었지만 유다는 아수르로부터는 지켜집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서는 멸망하지만 아수르에게서는 지켜집니다.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은 무력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아수르가 아주 힘이 강성하기 때문에 그쪽 편에 서야 되겠다고 유다의 왕과 그 대신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자기들처럼 아수르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겠는데 유다는 아수르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제 유다의 왕과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사야와 이사야 편에 선 사람들, 이사야의 제자들을 나라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주는 친아수르 정책이지만 이 유다 안에서도 여러 당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의 당파는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맞섭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왕과 대신들의 편에서는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을 이 반대 당파에 서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편에 섰다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혐의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사야야 너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유다 왕이 이끄는 길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계속해서 12절을 보니까 왕의 편에서 아무리 반역자로 간주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북왕국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직 이사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만 외롭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남유다에게 있어서도 왕에게 있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걸림돌로서 보였던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딴 생각을 품고 있고 특별히 자신들만의 생각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기록하고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봉함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7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이제 지켜볼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서, 대신들에게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는 이제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온 삶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그의 온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까지 징표와 예표로 삼으면서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지었습니다. 자,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아수르의 침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자식들의 이름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참 이 선지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대한 세상에 맞서서 외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좁게 가신 것과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이 좁은 길을 간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 이후로 또 예수님 시대 그 이후로 많은 참된 사람들이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오라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에게 맡겨진 길입니다. 우리는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가야 할 정해진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필연적으로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미신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신접한 자들에게 묻습니다. 미래의 그 미지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그렇게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답답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자, 이제 21절을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 신접한 자들에게나 미래를 점치던 자들이 자기의 생애에 이제 먹구름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생애에 나타난 답답한 열매, 이런 열매들을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왕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풀리지 않고 곤고함과 굶주림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 탓을 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진작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초점, 선명한 신앙의 초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초점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를 순종하려는 이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이사야 시대의 유다 왕과 그 대중이 갔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좁은 길로 가기에 힘쓰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달게 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